본문은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30세의 나이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읽은 21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은 한 60만 명 됐다고 해요. 근데 이 60만 명 되는 유대인들을 세례 요한 한 사람이 다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푼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6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한테 세례를 베푼 그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주님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 인간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죠.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누가 받는가? 죄인들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자리에 들어오신 겁니까? 죄인들의 자리에 들어오신 거예요. 죄인들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을 세례를 대신 받으심으로 그 죄인들의 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용서함 받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요. 십자가에서는 누가 죽습니까? 죄인들이 죽는 거예요. 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용서함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 말은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창조자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때문에 그 주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은 일생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진행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지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하면은 그들에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있는데 옆에 돌덩어리와 모래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돌덩어리와 모래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됩니까? 모래를 막 집어넣은 다음에 돌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럼 얼마 못 들어갔죠. 먼저 돌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 모래를 집어넣어야 돌덩이와 모래를 잘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항아리에다 돌덩이를 먼저 집어넣는 것은 뭘 말합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을 말하죠. 중요한 것을. 여러분 신앙인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미신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기 때문에 세상 말로 말하면 아다리가 맞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우연의 일도 우연의 일치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면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본문에는 요한의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만 나오냐면 주님이 기도하실 때 나타난 기적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 성경의 본문은 세례 요한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해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닫힌 적이 없어요.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시고 천국을 예배하신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께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기도하기 시작한 때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어떨 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에노스 때부터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에노스란 무슨 뜻입니까? 에노스란 연약함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언제 기도하게 되는가? 자신이 연약함을 알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인간은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기 본문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하는 말은 하늘이 그에게만 열리며 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늘은 누구에게만 열렸습니까? 기도하신 주님에게만 열렸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응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만 임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만.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주시잖아요.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닫혔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이 본문에 열리며 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이 사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이에요. 같은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 감옥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감옥처럼 닫힌 문이 있습니까? 정말 답답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텐데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주님은 당신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구속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를 주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 구속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당신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여 능력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메시아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화가 났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막 던졌습니다. 스데반에서 돌을 맞죠. 돌을 맞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을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죽을 상황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스데반 집사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린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를 구원하신 능력 있는 분이세요.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스데반의 모든 것을 봤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한 걸 다 아세요. 돌에 맞아 순교할 걸 다 아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스데반 집사에게 능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순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여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습니까?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집회를 갔는데요. 각종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기도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한테 안수기도를 해요. 안수기도를 하자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뜯어먹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과 요한이 안수기도 하자 성령을 받는 걸 보고 혹한 거예요. 저거 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자신한테 그걸 팔라고 그래요. 성령 받게 하면서 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받는다 생각한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려는 것은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막 이유 없이 쓰러질 때가 많아요.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선한 일 많이 하면 성령을 받을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 말은 성령이 누구에게만 강림했다는 걸 말합니까? 기도하신 주님에게만 강림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에 예수님만 있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죠. 여러 사람들. 근데 누구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누가 성령을 받을까요? 기도하는 자가 성령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은혜로 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22절에 보면 성령이 어떤 형체로 임했냐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살던 당시에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미지는 독수리였습니다. 주님은 로마 황제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분 아닙니까? 높으신 분 아닌가요? 그러면 주님은 독수리보다 더 크고 강한 것으로 임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비둘기로 임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새로운 은혜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비둘기가 맨 처음 나온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너무나 많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홍수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어요.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게 하셨습니다.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40일이 지나자 노아가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자 비둘기가 뭘 물고 왔냐면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걸 뭘 말합니까? 이제 홍수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이 피었다는 것, 새로운 은혜가 임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둠과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성령을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습니까?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소리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좌우되지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근데 세상의 소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나를 위하는 부모님의 소리도 있지만 나의 인생을 망치는 사기꾼의 소리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신학교 초년생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전재산 40 몇만 원이 있었어요. 전재산. 근데 그거 가지고 정말 사보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그 돈을 은행에 다 찾아가지고서 그것도 들고 쫄래쫄래 막 서점으로 갔습니다. 가는데 어느 골목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를 막 불러요. 막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갔죠. 가는데 뭐랬냐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산에서 왔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이렇게 뭐 집어넣어야 사업이 구도가 안 나는데 막 큰일 났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 게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계좌번호를 적어달라고 그러면서 내일 돈 넣어주겠다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40만 원을 줬어요. 근데 가는데 그분이 부산까지 간다고 하는데 차비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해서 차비 있냐고.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몇만 원까지 다 줬습니다. 저는 다 털어줬죠. 저는 생각하기에 잘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대돈 욕만 먹었죠. 사기꾼이죠. 사기꾼이요. 지금까지도 그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완전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위대한 소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생각으로 창조하셨나요? 아니요. 말씀으로, 소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소리를 바라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있으라 라고 소리를 바라자 하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이렇게 위대한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소리에 귀를 닫아야 되죠. 세상 소리에. 세상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너만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모르시는가 보다. 내 아픔을 모르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외면하시는가 보다. 관심이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많았지만 지나 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그 모든 것들, 숨 죽이면서 입 밖에 내놓지 못할 만큼 아픔 속에서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은 지속적으로 기뻐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나한테 잘할 때 한두 번 기뻐해 줍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보시고 너무나 기분 좋으셔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본문 외에도 하나님의 이와 똑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되셨어요. 그 변화되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냥 지신 거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아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들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시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